여러분, 결국은 그 아담과 이제 하와가 그 실패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그 이후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죄를 짓자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 그 어둠의 세계, 그 죄의 세계가 그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그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생명을 상징하는 성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숨고 또 인생의 부족과 결핍, 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미움과 갈등과 싸움의 관계가 됩니다. 결국 죄는 세상을 원초적인 혼돈의 상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그 책임을 또 회피해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내로불남이라고 했다가 아빠 내로불남이 아니고 내로남불이야. 그렇게 지적질을 제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로남불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자녀의 그 어떤 실패에도 그 어떤 못남에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리에 대한 포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실패했을 이때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바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꿎은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예수님 그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 그런 신앙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사탄의 화신입니다. 뱀을 저주하시는 것은 사탄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고 해서는 그러면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나? 나무에 매달려 살았나? 일어서서 다녔나? 네 발로 기어 다녔나? 원래 네 발로 다니는 도마뱀이었는데 이름도 도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뱀. 그게 이런 뱀이 됐냐?
별 생각을 여러분 다 해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뱀이 본래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인데 그 속성을 사탄에 대한 저주로 저주하시는, 그렇게 봐도 될 듯합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땅에 바짝 붙어 다니는 걸 말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을 밥처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흙을 핥으며 사는 걸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직립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뱀은 정반대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바닥에 붙어 사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하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을 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위해 살지 말고 땅의 것을 핥으며 그걸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모습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시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땅에 붙어서 땅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신앙은 자세다 이런 말이죠. 자세다.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는 사탄에 대한 저주와 함께 본격적인 이제 사람에 대한 구원이 약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고급하게 창조된 사람인데 그래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죄는 어둠의 세계를 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국은 죽음이죠.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걸 잃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종교와 학문
인간의 선행, 철학과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거다.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 유명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파탄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그 유명한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언약이란 약속을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성경은 언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행위란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된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율법인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대단히 중요한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인 겁니다. 사람은 율법에 대한 행함에 실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는 겁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 왜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놈의 자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이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고급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전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인간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해낼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한 부부를 만났는데 남자분이 막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보세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신고하고 그럽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얼마나 약함이 많냐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에게 그런 약함이 있는데 그걸 왜 신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해요. 그분은 아직 살만한 겁니다.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생각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시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 최초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다.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는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겁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건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시 못하게 함이라.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가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 번째 언약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죄의 문제인데 그건 은혜 언약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뭐냐? 그 은혜 언약이 뭐냐? 들어가 보면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 장차 구원자가 올 거다. 그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실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구원자가 올 긴데 그 오실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에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장본인입니다. 여자가 처음에는 이 뱀과 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가 된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사탄과 교회는 원수지간이 된다. 사탄과 교회는 원수처럼 싸운다. 이 말은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다. 그들을 대적한다.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 교회는 그들과 싸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사탄과 원수지간은 교회뿐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교회뿐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과 친하게 지내죠.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만이 사탄과 원수지간입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만이 사탄과 싸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이걸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전쟁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운명이라 이 말이죠. 이 둘은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같이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지금 전 세계 그 선교 현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에 대한 절대 징조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냐? 세상의 종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1989년에 전 세계 종족을 조사를 했더니 나라가 아니고 종족인데 24,000개 종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 24,000개 종족. 근데 그 중에 복음이 전파된 종족이 13,000개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1,000개였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그 이후에 2001년도에는 미전도 종족이 8,000개였고 2004년에는 6,000개, 2006년에는 3,500개, 2010년에는 1,500개. 지금 그 이후에 한 8년 정도 더 흘렀잖아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적어졌을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세계화되고 있는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전파된 것과 맞먹는 복음 전파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방해도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려고. 전 세계 선교 제한 지역을 보면 선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 1989년도에 119개의 국가가 기독교 선교를 반대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2000년에는 130개 국가로 확대가 되었고 여러분 2년 뒤 2020년에는 170개 국가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UN 프로젝트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UN 2030 아젠다, 2030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동성애고 두 번째가 종교 통합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동성애이고 그리고 종교 통합이다. 종교를 섞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과 세상의 종교를 섞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탄은 원수지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은 연합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교회는 이런 사탄의 방해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탄과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탄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이러면 얼마나 지금 종교를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중국 기독교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세계 1위의 패권국, 대국을 꿈꾸며 나라가 성장해 왔습니다. 1대1로 이런 걸 막 하잖아요. 중국 경제가 발전하자 그 영향이 교회에도 미쳐서는 중국 교회들이 이때부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국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뚫고 일어섰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발전하자 교회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는 핍박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 교회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밖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거라는 중국 교회가 100만 선교사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저항을 뚫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사탄의 이 방해 세력을 뚫기 위해서는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 필요한데 중국 교회가 그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영성은 고난을 뚫어내는 영성이 아니라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걸 싫어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런 영성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졌던 그 영성, 어떤 고난과 아픔을 만나도 그걸 싸워내고 이겨내고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자꾸 그런 걸 강요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할 줄 아는 그 영성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야 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가 바로 구원자인 겁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 최초의 범죄자는 여자인 겁니다. 사탄이 여자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넘어뜨린 그 여자를 통해 구원자가 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구원자가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서는 안 오게 해야죠. 그가 넘어졌는데. 이 말은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원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어느 가정, 어느 여자에게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수원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실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자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공동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간절히 대망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구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조상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마침내 구원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면 사람에 대한 구원에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인 겁니다. 사탄이 그 구원자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뱀이 사람의 발을 물듯이 사탄이 구원자의 발을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이 구원자의 발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독이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반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골고다라 하는데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박히냐? 해골 위에 박히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해골이 상징하는 사탄의 머리 위에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이런 교회가 구원자를 낳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인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구원자를 낳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이런 실패한 여자가, 실패한 우리가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는데 말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다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는 마침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다시 오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그걸 이루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여러분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다 뚫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 살리는 걸 말하잖아요. 다 살려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